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진짜 내가 누구인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어떤 사람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 나는 영이구나. 그리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그리고 이긴 자로 태어나서 이긴 자의 삶을 살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연장하는 자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계속 이어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롭게 되었고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특별히 많이 언급되어진 의인의 축복된 삶, 의인의 길에 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는데, 그 길을 나는 걷고 있고 그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자다. 이런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의에 관해서 나누다 보면 굉장히 교리적이고 때로는 이게 굉장히 기초적으로 또 다가오기도 하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의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제 의에 대해서 여러 차례 잘 배우고 있습니다. 의는 그냥 한자로 얘기하면 옳다는 거죠. 그러나 나의 어떤 기준이나 나의 판단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 취합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옳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옳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그 열정과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수준의 그 열정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고, 하나님 수준의 그 지혜와 믿음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수준의 사랑과 그 계획들을 함께 나눌 그런 사람들을 얻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일반 짐승들보다 그냥 조금 나은 존재로 창조할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다음 가는 통치자로, 왕으로 살아가게 하셨던 겁니다. 그 관계를 사람들과 끊임없이 누리고 사람들과 항상 동역하기를 주님은 원하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떠났을 때 사람들 안에 이 죄의 생명과 본성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위치와 자격으로 타락해 버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사람들과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계획을 이루시고 축복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계속해서 그 길을 찾으셨던 걸음걸음들이 구원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열등감도, 어떠한 정죄감도,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담대히 서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들을 잃어버리고 나서 뭔가 우리 가운데 어떤 꺼리낌들, 불편함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는 뭔가 부족함들, 이런 것들을 늘 가지고 있었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취한 부분들이 있다면 눈이 밝아져서 자신의 수치를 보게 된 거죠. 아, 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는, 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기에는 부족하구나.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가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보완할 수 있을까? 라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결국은 자신의 수치를 가리게 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그것을 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어떤 자격이나 어떤 모습들을 갖추기 위해서 애쓰는 게 있지만, 그것은 더러운 걸레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 어릴 때 보면 참 전기세 아낀다고 우리 참 시골에 있는 부모님들은 참 근금 절약하는 게 몸에 배셨었죠. 뭐 그 이유 때문인지 화장실이 밖에 있었는데, 화장실 갈 때 참 더더군다나 더더욱 어려웠던 게 불빛을 5와트인가 10와트짜리 이게 전구를 사용합니다. 그것도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습니다. 왜 빨간색을 칠했는지 알지 못하겠는데, 이제 그것으로 하면은 뭐 구더기가 있는지 화장실 얼마나 더러운지 뭐 상관없습니다. 그냥 마음 편하게 이제 이렇게 볼일을 보고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이제 그 어둡다고 그래가지고는 30와트나 뭐 60와트, 100와트 이렇게 이제 전구로 바꾸게 되면
얼마나 이 더러운지 구더기들도 보이고 온통 이제 더러운 거죠. 마찬가지로 내 기준에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합의하고 인정할 만한 기준에는 나름대로 그냥 잘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보니까 이게 얼마나 이 오염된 것들이 많은지, 보풀하기가 많은지, 헤어지고 이 떨어진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드러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의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로서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소유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우리에게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자, 성경 로마서 3장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고 일컬어지는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었다, 값없이 얻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진 의라는 것은 무화과 나무 잎과 같이 금방 말라 비틀어지고 우리의 수치를 온전히 가리우며 자유케 할 수 없는 것이었죠. 더러운 걸레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버려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들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고 값없이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부분들을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는 믿음을 통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죠. 자기 스스로의 의와 그리고 종교적인 열심에 의한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워졌는데, 그렇다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그냥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니까 마음 편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에 대한 목적이 나오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다. 다시금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과 계획과 부르심을 내 것으로 취해서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그 임재를 충분히 누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충분히 누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충분히 누리면서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 우리를 왜 의롭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누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다시금 누리면서 하나님과 이 땅에서 동역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의에 관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초를 단단히 다진다는 마음으로 우리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의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자격과 위치로서의 의의를 말해주고 있고, 이것은 그냥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61장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루어질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인과 동시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구원을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는 이 벌거벗은 이 수치가 하나님이 주신 옷으로 말미암아 가리워지고 보호받게 되었다, 이런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 이것도 겉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를 이제 겉옷으로 표현하는 거죠. 내 스스로 수치를 가릴 수 없었고 내 스스로 양심의 고소와 그리고 원수마귀의 고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탕자의 비유에서도 잘 나오는데요. 탕자는 아버지의 마음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오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하면 배고픔을 해결할까 싶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되죠. 아버지도 알았겠죠. 깨재재하고 그냥 이 피골이 상접하고 그리고는 너무 이렇게 배고파한 그 허기진 모습을 보았을 텐데, 야, 종들에게 얘기하면서 빨리 가서
먹을 거라도 가져와라. 꿀물이라도 가져와라. 빨리 뭐 어떻게 당장이라도 먹을 수 있는 과일이라도 좀 챙겨와라.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했을 것 같은데 아버지는 그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내가 준비했던 가장 좋은 그 옷을 가져와라 하면서 탕자에게 옷을 먼저 입혀주십니다. 이게 이제 너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너는 나의 자녀고 너는 이 집안의 나의 상속자고 뭐 이런 이제 의미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 구원은 우리에게 옷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받은 의를 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약성경의 구체적인 실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침례를 하지 않습니까?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동일시 되어졌다는 것에 대한 몸으로 표현하는 예식이죠. 몸으로 간증하는 예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시 되어진 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수치를 경험할 이유가 없고 더 이상 원수 마귀 앞에서 우리 양심의 고소 앞에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그리고는 스스로를 정죄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옷을 입고 있는 자죠. 그것도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는 자입니다. 이것을 고소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제가 그 그리스 신화 아킬레스가 생각이 났는데요. 아킬레스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킬레스가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신인지 뭐 어떤 사람이 아킬레스 어릴 때 이게 발 뒤꿈치를 딱 잡고는 어디 물에 이렇게 담궜다 뺐더니 그 온몸을 공격할 수 있는 해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뒤꿈치를 잡고 이렇게 담갔기 때문에 뒤꿈치가 이제 제일 약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화살을 맞아가지고 죽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옷 입혀졌고 보호받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히 정결케 되어졌기 때문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된다. 우리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성소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지성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휘장이 찢어져서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외치시고는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 두꺼운 지성소를 가리고 있었던 휘장이 실제로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집니다. 이렇게 했다면 어느 정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칼로 찢어가지고는 왼쪽에서 너 잡아당겨 내가 오른쪽에 잡아당겨 이러면은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찢어진 게 있었을 텐데 이 휘장은 위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는 거죠.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가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할 그 어떤 이유도 없다. 내가 그들과 전쟁을 할 이유가 사라졌다. 나는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들 안에 살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들을 내가 마음껏 부을 것이다 라고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밑으로 그냥 휘장을 찢고는 뛰쳐나오신 거죠. 이제는 자유다. 이제는 해방이다. 우리 쪽에서 봤을 때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얻어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저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이제는 내가 마음껏 너희와 함께 할 수 있구나. 나를 막아설 수 있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구나. 짐승의 피도 잠시 임시로 너희들을 만날 뿐이었고 잠시 임시로 너희 가운데 베풀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제한적이었는데 이제는 막힘없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구나. 이제는 빨리 찢고 나와야지 라고는 하나님이 그냥 칼로 찢고는 지성소 안에서 더 이상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로 도달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십시오. 이 의라는 것은,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고 우리를 향해서 준비하셨던 그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마음껏 부으셔서 우리를 향한 그 계획과 부르심을 이루시고 마음껏 은혜와 축복들을 붓기를 원해서 그 자격과 그 위치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의 양심의 고소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의 고소들을 다룰 수 있는 것들이 없었습니다. 잠시 가리워졌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는 완전히 양심을 자유케 한 겁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시고 그분께서 한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힐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신 거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죄가 제거됐다는 것들은 이해하겠는데요, 미래의 죄가 제거된 것은 그거 어떻게 미래 죄 지었고 다 해결했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한 조각과 같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영원한 속죄를, 한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들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엄하고 인색한 분으로 여기면서 불안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나는 합당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껏 함께 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거처로 삼으실 수 있게끔 나는 합당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를 소유했다는, 의롭게 됐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물론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책임을 지고 법적으로든 뭐 또 물질적으로든 책임을 지고 그것을 해결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이 의라는 것은 바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본성과 능력으로서의 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로워졌다는 것은 이제는 의의 본성과 의의 능력을 소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옳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분이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이 옳지 않은 부분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분은 불의하신 분이고 그분은 마귀에 속했다고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분이야만 하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는 것은 그분이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옳고 선하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항상 선하고 의롭다는 것을 말하고 그분께서 선택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항상 좋고 의롭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의를, 그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나도 이제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고 옳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다는 거고 내가 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항상 오를 수 있는 그러한 본성과 능력을 소유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의로워졌다는 것은 이제 내가 선택하고 행하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 하나님의 기준에 옳게 행할 수 있는 본성과 능력을 소유했다는 거죠.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잘 배웠던 내용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의 의가 된 거죠. 그리고 나의 본질이 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것만큼 나도 의롭습니다. 단지 예수님 안에 부어진 그 의의 생명과 본성은 100% 삶의 실제와 열매로 나타난 것뿐이고 나는 동일하지만, 예수님께서 의로우신 것만큼 의롭지만
나는 예수님만큼 삶의 실제와 열매로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적게 나타나는 것뿐이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의 의로움이 되셔서 이것이 나의 생명과 능력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 더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 죄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도 못하신 분이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죄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로 삼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어져서 그분이 영적인 죽음을 경험하시고 버림받으셔서 사망의 고통을 겪어야만 했던 거죠. 이것에 대한 의미들을 우리가 충분히 다 설명하고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죄가 되셨다고 표현하지? 충분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신학적으로 칭의라고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일컬어줬다, 이런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칭의에 대한 의미들을 오해하거나 잘 알지 못한다면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몸을 오랫동안 탕자처럼 오랫동안 씻지 않고 그리고 깨제제하고 굶고 이래서 온통이 벌레가 기어다니고 몸에서 그냥 이 더러운 이 떼국물이 줄줄 흐르고 이런데, 그래도 뭔가 이제 사람들 앞에 서고 혜택을 누리려면 좋은 옷을 딱 걸치고 가는 거죠. 좋은 옷을 딱 걸치고는 이제 그렇게 저 뭐 깨끗합니다. 저 깨끗하죠. 그러면서 합당한 대우를 받는 것, 이렇게 우리가 칭의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단지 내 속에는 여전히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예수님의 옷으로 잠시 이렇게 가려주고 그래도 나는 네가 어떤 인간인지 다 알고 있어,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우리에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본성과 능력을 주셔서 이것을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우리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이 선포죠. 너희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는 것은 내 본성과 내 능력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 되었다는 거죠. 밑에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본성,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본성이 우리에게 부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구원파에서도 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의롭게 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뭐 죄와 상관없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뭐 이런 비슷한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러한 자격과 위치에 관해서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그냥 너무 치우치게 가져가고 있고, 그들은 우리 안에 부어진 의의 생명과 본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간과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관없이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도록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과 능력을 부어주신 거죠. 이것을 인식함으로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의롭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 세 번째,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부분들인데요, 삶의 실제와 열매로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종교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의인과 죄인의 그림은 이런 거죠. 네가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네가 이제 죄된 일들을 많이 했으니까 너는 죄인이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어.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의로운 행동들을 많이 하고 의롭게 살아야지. 그러면 너는 의인이 될 거야. 그러면 너 축복도 받고 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들어왔던 이제 표현들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잘 집중해 보십시오.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그런 거죠. 네가 뭔가 죄된 나쁜 행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없고 너는 심판받아야 돼.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의로운 행동을 많이 해야지. 어떻게 해요? 그러면 수양하고 네 자신을 절제하고 부인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서 네가 의인이 되면 그러면 넌 복 받을 수 있고 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종교의 관점이지 기독교의 관점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죄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한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 죄된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면 의롭게 살 수 있지. 그러면 어떻게 의롭게 살 수 있어요? 네 안에 부어진 생명과 본성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종교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애쓰고 도달하지 못한 것을 도달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종교지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부어진 것을 인식하고 그 믿음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타내고 살아내는 게 기독교죠.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의로운 사람이다, 의인이라고 얘기하려면 그래도 착하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생활 잘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빛처럼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 보니까 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나쁜 사람이죠. 뭐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양심껏 제대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것은 이제 우리 안에 의의 생명과 본성을 부어주셔서 이것을 우리의 삶의 실제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살아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것을 인식함으로, 내 안에 주어진 이 생명과 본성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 않느냐. 죄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냥 어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어둠이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 되었다. 빛의 생명, 빛의 본성, 빛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러면 지옥 가지 않아도 되는 거네요. 그러면 저는 이제 제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네요. 뭐 하나님 눈치 가끔 보고 사람들 눈치 가끔 보면서 제가 원하는 인생 살아도 상관없겠네요. 이미 다 끝났으니까 라는 게 아니라 네가 빛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을 나타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뒤에 보게 되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네가 빛이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것에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바로 의로움에 있다. 우리 안에 부어진 의의 본성이 삶의 실제와 열매로 나타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깨끗하고 세마포 옷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제 말씀인데요, 성도들에게 다시금 주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는다. 이것은 이제 어떤 이제 분들은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복으로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예복에 대해서 기억하십니까? 왕이 혼인잔치를 이제 준비를 하고는 사람들을 초대하죠. 보통 그때 이제 초대할 때는 사람들 참석할 수 있습니까? 참석할 수 있습니까? 이래가지고는 이제 확답을 이제 받고는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당일이 되어서 자 오십시오 하는데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나는 장가 가야 하고 나는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은 많아 내 어이하리 죄송해요. 그런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곡을 붙인 건데 그렇게 하면서 못 온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제 화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거리로 나가서 그냥 닥치는 대로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라 했더니 사람들이 가득 찬 겁니다. 이제 임금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맛있게 음식을 드시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을 봤는데 너무 깨제제하고 혼인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는 왜 예복을 안 입고 왔나? 이렇게 할 말이 없는 거죠. 예? 예복이요? 이 자를 그냥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고 이렇게 해서 쫓겨남을 당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는 휴거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는 뭐 이렇게 이 세마포 옷을 입지 않으면은 예복을 입지 않으면은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네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시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에 부어진 의가 밖으로 우리의 삶의 실제와 열매로 나타나야만 된다. 그에 대해서 믿음을 발휘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0절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자격과 위치와 본성과 능력을 받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모든 일에 열매가 맺히는 것이 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열매를 맺는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되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단련된 자들은, 훈련된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 안에 부어진 그 의를 인식하고, 그런 그곳에 내가 발걸음을 내딛는 것들을 계속해서 훈련할 때, 단련되어질 때, 훈련되어졌을 때 드디어 의의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는 거죠.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단지 하나님 앞에만 나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거기서 또한 멈춰서 어떻게 하면 또 내가 이제는 말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냐고 힘쓰고 애쓰면서 괴로워하며 정죄받는 수준이 아니라 이렇게 단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연단됨으로 말미암아 평강과 의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신 포도나무를 통해서 가지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많이 맺혀질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존에 이런 교회 생활을 했던 분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니 네가 의롭게 되어졌고 의인이라고 말하면은 성화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과해야지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화라는 것은 이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다라는 이제 한자어를 우리가 그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받은 거룩함을 나타내고 살아내는 자들이죠. 받은 의로움을 나타내고 살아내는 자들이, 그런 면에서 성화라는 단어보다는 성장이라는 단어가 좀 더 성경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늑대나 안 그러면 늑대 인간이었는데 잘 사람들과 잘 살다 보니까 내가 사람으로 변해간다. 내가 완전히 죄인이고 그리고는 아주 나쁜 놈이었는데 교회 생활을 통해서 점점 거룩한 모습으로 변해간다. 우리가 가시적인 모습은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지만 늑대 인간이 늑대가 되는 게 아니죠. 그냥 늑대는 늑대고 사람은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부어진 완전한 사람의 생명과 본성이 발휘되고 최대치로 나타날 때 이게 어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안에 부어진 이 의의 생명과 본성과 능력이 믿음을 통해서 최대치로 발휘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의 열매를 많이 맺힌 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 돌리는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제목이 당신은 의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뭇거리게 됩니다. 의인입니까는 모르겠고요. 의롭게 되어졌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성화되어 가야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때가 많은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의인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의인들이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의인들이 번성하게 될 것이고 의인들의 집안이 어떻게 형통하며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은 나하고 굉장히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내가 좀 더 교회 생활 잘하고 때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때로는 그냥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 그러면은 구약 성경의 의인을 위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내게도 조금 적용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합니다. 아닙니다. 담대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이제는 구약 성경에서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의인을 위해서 말씀하시고 축복하신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 나에게 주어진 것임을 인식하고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92편 12절 13절을 우리 대표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의인은 번성하게 되어 있고, 그것도 종려나무처럼, 오아시스를 가득 채운 종려나무처럼, 그리고는 100m가 넘도록 자라는 아주 높은 백향목처럼 우리는 그렇게 번성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을 받을 자격과 위치를 얻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번성과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번성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신뢰하고 이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의인을 위한 말씀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래서 의인은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빛이 어느 정도 가면 점점 밝아져서 정오의 빛처럼, 대낮의 빛처럼 밝게 비치고 나타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더 이상 인식하지 마십시오. 그냥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더 이상 그곳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있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낼 그 영광의 은혜들을, 그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까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번성하고 충만하고 번영하고 형통하고 여기에만 집중하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의의 열매가 맺히도록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져서 매 순간 우리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열정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 가운데 계시해 주시고 우리와 이 땅에서 동역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통해서 정죄감으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를 통해서 불안해하고 우울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서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본성을 받았습니다. 내 삶엔 의의 열매로 충만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짜 여러분입니다. 이것을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욱더 많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얼마나 원하셨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마음껏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열등감도 어떠한 정죄감도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자격과 위치와 본성과 능력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이것을 인식하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평강과 의의 열매가 더욱더 많이 나타나고 맺히도록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 많은 열매가 맺혀질 때 영광을 받으시며 나를 통해서 더욱더 많이 동역하실 수 있게 되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를 정죄하며 나를 무너뜨리며 나를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도록 발목을 잡는 그 어떤 것도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힘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시고 막힘없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의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